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한영교회 설립된 지 63주년 되는 뜻깊은 날이죠.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63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63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61년 2월 한영방직에 있는 사택에서 기도회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해 6월 11일 폐허가 된 교회 건물을 보수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6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63년이 지나는 동안 이 지역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판자촌으로 가득했던 이곳이 아파트촌으로 다 바뀌었고요. 매연 공장에서 뿜어내는 그 매연들 때문에 밖에 빨래를 내놓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공장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요. IT, 무슨 정보화, 그런 최첨단 기업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서 저기가 공장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했죠. 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는 영등포였는데 지금 길에 지나가면서 흙 구경하기도 힘든 동네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것도 있죠. 우리 한영교회가 이 자리에 우뚝 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복음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영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영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오늘 지금까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로 계속해서 죽는 그날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예배합시다.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한영교회에서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선언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기도 하겠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교회 설립 63주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이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잔치집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지요. 그리고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찾아 읽으십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였는데요. 오늘 본문 18장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땅 와서 무엇을 하고 할지에 대해서 노래한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부제가 붙은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응했다라는 말은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이죠. 기름 부음 받으시고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포로가 된 자를 직접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위로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믿음의 길 공생의 사역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의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또한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역이었는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어서, 그리고 그 죄, 머리에 쓰는 그 죄를 대신하게 하였다는 거죠. 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을 입도록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공생의 기간 동안 연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바라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행위들은 좋게 여기면서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메시아된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은 도무지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저 가난한 사람들하고 찾아가서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가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행한 일을 통하여 메시아 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 가난한 사람, 죄인 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위로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죠. 먹고 마시는 일은 그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선 일이지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식구라고 하죠. 밥식, 입구, 밥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너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식구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죠.
그래서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언제나 먹고 마시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나누어 주거나 직접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잔치가 벌어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함께 누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식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떠드는 잔치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돼요. 토요일에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해 놨는데 주일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저녁에 제가 교회를 한 바퀴 쭉 돌아보면 교회가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이곳저곳 쓰레기가 널려 있고요. 쓰레기통에 온갖 포장지와 피자 박스랑 과자 봉지랑 과자 부스러기가 가득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해요. 왜 그래요? 잔치집이라서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서 먹기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유, 먹어야지요. 잔치집인데요. 먹어야 서로 웃고 서로 친해지고 먹어야 식구가 되고 먹어야 일을 하죠. 풍성하게 먹어야 합니다. 먹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조용 말하고 걸음도 살금 걷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고 음식도 하나도 안 먹고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곳을 뭐라고 말하죠? 절간 같다 그러죠. 그런 절간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죠. 교회는 뭐라고요? 잔치집이라고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사람이 북적이고요. 서로 어울려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식구 같은 그런 잔치집이 우리 한영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끼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먹어야 되고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언제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셨고요. 그 남는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도와서 구제사역에 사용하였습니다.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돕고 찾아가 위로하는 그 많은 사역들,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우리 매달 1,000원씩 걷는 미랄 사역이요. 또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 교회로 모셔서 위로하는 아가페 사역이요.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행사도 하죠. 저소득 가정 난방비 지원을 하는 사업도 하죠. 우리 지난주에 모금한 대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가축 보내는 생계 지원 사업,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늘 고민하며 사역을 계속 만들어내죠. 그 잔치집의 사역을 우리가 펼쳐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한영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잔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것이죠.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죽여서 피를 쏟고 제단을 불태워 제물을 불태워서 죄를 사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예배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피의 흘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약의 예배는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기쁨의 천국 잔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중심에는 성만찬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누리는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가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천국의 잔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목사의 음성이요? 아니요. 주님의 음성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주님 앞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각자에게 만끽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천국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천국의 잔치에 찾아온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에 올 수 없는 천국의 잔치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그치고 춤이 되는 그 기쁨의 잔치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병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병을 고치는 사역을 의미하지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기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죠. 마태복음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병 걸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모든 그들을 고쳐주셨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금방 망가지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침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제품이 고장나면 본사로 보내야죠. 사람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야죠. 우리를 고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이곳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이기에 환자가 참 많습니다. 교회 참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아우 저런 사람 왜 교회에 왔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정상입니다. 왜 온 거예요?
환자라서 왔어요. 교회가 병원이라서 왔어요. 그 사람 환자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죠. 병원에 가면요, 아픈 사람 참 많아요. 어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아픈 사람 로비에 많이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여기 잘 고치는 데인가 보다, 잘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반대로 병원에 갔는데 환자가 아무도 없고 로비가 썰렁하면 내가 잘못 왔나? 여기 잘 못 고치나? 다른 데를 가봐야 될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도 병원은 병원이죠. 이상한 사람 참 많다고 생각되신다면 잘 오신 거예요. 명의가 있는 병원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병 고치러 많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병원은 너도 나도 아프다고 앉아가지고 아프다 하는데 정작 교회는 아프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돌이켜보세요. 둘러보세요. 누가 아픈 사람 같이 보이나? 다 건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요, 다 환자들입니다. 다 환자예요. 병세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그렇지 우리 모두 다 환자입니다. 집사님도 환자고, 권사님도 환자고, 장로님도 환자고, 목사도 환자예요. 병실에 가면, 병원에 가면요, 병실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병실에 누워 있죠. 그 중에 제일 안쪽 창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병실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입니다. 신입 환자가 오면요, 그 사람, 그 병실에서 온 사람 참 자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편의점은 어디에 있고, 이제 여러분 당신은 어떤 검사 받을 예정이고, 그 검사 받고 무슨 약을 먹을 예정이고, 어떤 의사는 성격이 어떻고, 어떤 간호사는 성격이 어떻고,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환자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 믿지 마세요. 병원에 오셨으면 그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의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거죠. 예수님만 의사입니다. 병원에 와서 환자들만 만나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를 만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는 거죠. 병원에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녔는데 왜 병세가 낫지 않아요? 우리가 왜 50년을 예수 믿고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왜 병세가 낫지 않습니까? 환자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다가 의사 안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권사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아니 교회 오래 다니면 뭐 합니까? 병원 오래 다니면 뭐 해요? 의사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요. 병원 와서 안 아픈 척, 난 병 다 나은 척,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감추지 마세요. 우리의 직분 다 내려놓고요, 사회생활에서의 모든 경험들 다 내려놓고요, 각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 각자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죠. 의사 앞에 가면 의사가 항상 묻지요. 어디가 아프셔서 왔어요? 해보세요. 예, 보여주세요. 낱낱이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을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나의 아픈 것들을 다 의사 대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안수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치료해 주신다고요. 똑똑똑.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의사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내어놓고 말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 일어설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 보이면 환자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나도 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자 아닌 것처럼, 다 나은 사람처럼, 의사처럼 결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도 환자입니다. 네. 네. 우리 모두 환자예요. 환자니까
예수님 만나고 가야 합니다.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끼리 환자끼리 재미있게 마시고 먹고 즐기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 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모든 건 내어놓고 주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한영교회는 뭐라고요? 잔치집이라고요.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는 잔치집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는 천국의 잔치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병원이라고요. 한영교회는 병원입니다. 이상한 사람 보면 안심하십시오. 예, 환자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오히려 잘 사랑으로 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환자만 만나고 가지 마시고 의사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몸과 영혼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63년 전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모시고 먹고 마시며 누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고백하며 치유받으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이 한영교회 천국의 잔치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교회에 찾아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구원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